오늘은 시편 27편 1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의 시는 얼핏 보면 굉장한 믿음의 시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저 어렸을 때 지금도 있지만 이제 소리라고 하는 유명한 시신 가수 팀이 있었습니다. 남성 듀엣 시신 가수 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찬양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에서도 찬양이 기억나는데 부르니까 음을 까먹었네요. 예, 굉장히 이 찬양이 이 시편 27편 1절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그런 시편이자 고백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다윗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운 상황,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정신을 할 수 있어 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이 바로 시편 27편의 말씀이고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군대처럼 수많은 대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두룩한 원수들이 다윗 하나 찾겠다고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다윗은요,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주님께 기도하며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이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토록 고통과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말에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에 그 무게를 견뎌야만 합니다. 한 가장이 된다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부담이며 얼마나 큰 무게입니까? 부모의 무게가 여러분들은 쉽고 가벼우셨습니까? 아닙니다. 한 가정의 부모가 된다는 것도요, 큰 무게이고 부담입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그 수많은 백성들의, 수많은 국민들의 왕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담이고, 그것은 뼈를 깎는 극도의 노력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을까요? 왕이 되고자 노력하고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저 양이나 치면서 한가롭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을 칠 때 하루 종일 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꼴을 따라서, 풀을 따라서,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을 하다가 그 양들이 그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실 때면 그 목자는 뭐 하겠습니까? 쉬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지루하고 심심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한가로운 시간을 지루하게 여기지 않고요, 그 한가로운 시간을 여유로운 시간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꿈도 야망도 없고 참 사내로 태어나서 그냥 도대체 이 녀석이 뭐 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 자였습니다.
오죽 하면 그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앞에 데려다 놓는 것을 꺼려 했겠습니까? 왜요? 아버지 이새가 봤을 때 다윗은 비록 양을 치고 맹수가 양을 물어가면 목숨을 걸고 싸워서 결국 되찾아오지만 양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봤을 때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아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의 중심을 바라보셨습니다. 다윗이 이 세상에서 장군이나 재상, 성공한 상인이나 학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즐겨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나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다윗에게 몰려드는 자들은 가족을 제하고도 무려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너무 힘든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을 의지하는 자는 늘어나 나중에는 무려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몇만 명, 몇십만 명, 몇백만 명 하니까 600명, 400명이 적어 보이지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채 40명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한 번 식사하고 식사 준비하는 것도 어려워요. 함께 40명이 함께 일주일에 하루를 같이 보내는 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40명이 아니라 400명이 항상 같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데 그것도 편안하게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면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망자 신세로 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기를 마음껏 먹겠습니까? 잠을 편히 푹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오히려 그 힘들고 험난한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몰려드는 자는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왕이 되고자 하는 야곱에 사로잡힌 자였다면 그는 압살롬처럼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반역을 깨하기보다 도망을 선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방법이 옳아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는 과감히 그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는 왕이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소원은 그냥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자가 되어서 제사장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되어서 주의 전에서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에 머물지 말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를 성전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당, 즉 건물입니다. 성전은요, 이미 예수님 시대에 끝을 고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성전으로 생각했기에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전이란 무엇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흔적과 임재를 보존하는 공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간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바깥, 성전 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만유의 하나님은 이 세상 곳곳에 계십니다. 왜 그토록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화로운 천국 보좌를 내버려 두시고 그토록 좁고 보잘것없는 예루살렘 성전에 유폐되셔야만 합니까? 인간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공간을 통해 만나 주셨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사람들에게 오실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요,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들이 살 수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전역에 48개의 성을 분양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 살고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목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11조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분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전역에 이루어지고 실현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였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은 바다, 즉 사회처럼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든 영적인 이유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만 누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빛과 어둠, 낮과 밤이,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빛과 어둠, 낮과 밤이 물리학적으로 맞는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낮이란 빛을 발하는 태양이 있는 상태이고, 어둠이란 빛을 발하는 태양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숯불이든 전기불이든
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둠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어둠을 만들어내는 플래시 같은 그런 기계가 있나요? 없잖아요. 즉, 빛과 어둠이라는 것, 낮과 밤이라는 것은요, 빛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또한, 우리는 더위와 추위를 말합니다. 더위는 더운 것을 영어로 핫이라 하고 추운 것을 콜드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물리학적으로 보면 틀린 것입니다. 핫은 열이 있는 상태를 뜻하고 콜드는 열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물론 추위는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기를 제거하는 것이지 추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영원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누구 하나 의지할 자가 없는 천의 고아처럼 사랑의 온기를 마주하지 못해 얼어 죽어가는 성냥팔이 소녀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온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전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온기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공간이 아닙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을 듣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실현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성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폐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에서의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이 전혀 별개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폐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가와 주셨고 우리 모든 사람은 성전의 삶과 세상의 삶이 별개의 삶이 아니라 하나의 삶이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주의 조물주이시자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은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지성소의 희정이 찢어지게 하셨습니다. 죽음마다 사해에 머물러 있지 말고 대서양으로 인도양으로 태평양으로 달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다윗을 미쁘게 여기사 그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미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직스럽고 어여삐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널리 퍼져나가며 실현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권력과 다윗은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였습니다. 사울의 방법이 아니라 압살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은 자신이 초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겪는 왕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다윗은요 성전 문지기로 거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조물주로서 조물주의 무게를 견디시는 것처럼 다윗은 부족한 하나가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그 무게의 일부를 같이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왕이 되고자 하고 왕관의 무게를 견디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건물은요 외력과 내력의 싸움입니다.
태풍이나 지진 또한 건물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됩니다. 그 목적에 따라 더 많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더 강한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외력보다 내력이 강하기만 하면 그 건물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일반 주택, 아파트보다 사람이 더 많이 붐비는 강당을 더 많은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요. 강당보다 이마트처럼 푸드코트가 있거나 무거운 것들이 많이 상시적으로 설치가 되는 건물은요, 더 많은 무게를 감당하도록 설계가 됩니다. 더 많은 사람, 더 무거운 물건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더 튼튼하게 설계하고 건물을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설계하셨고 지어가셨습니다. 다윗 이후 1000년이 지난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설계되었고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설계되었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요? 더 많은 사람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의 방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노아의 방주가 무려 100년의 시간이 필요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노아의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적고 기술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100배의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한 번에 그냥 벼락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한순간에 배를 만들도록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어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건물로서의, 배로서의 그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영혼의 방주의 크기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지어가고 완성하시기 위한 시간이 10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순간에는 이 세상에 심판을 명하시고 새롭게 시작될 그 나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눈물을 머금고 이 세상을 심판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아를 만들어 가셨고 다윗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왕의 무게를 견디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구원의 방주를 짓는 자가 되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를 통해 나의 생명의 빛이 퍼져나가는 거울이 되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저 어두운 하늘에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저 어두운 하늘의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이 어두운 세상의 달이 되어 나의 생명의 빛을 전달하여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기다려라. 그리고 너는 나를 기대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왕의 무게를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심으라면 심고, 밭을 갈라고 하면 갈고, 물을 주라고 하면 주고, 걸음을 주라고 하면 걸음을 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우리가 그 모든 애씀과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단 한 가지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밭입니다. 우리는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고통이 몰려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의 무게를 감당하는 건물로 지어져 가고 방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왕의 무게를 감당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왕의 무게를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짊어지신 무게를 나누어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성령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전달자이며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그저 살아가는 문제의 해결만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왕의 무게를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한 조각이라도 그 기 일부분이라도 함께 짊어지며 나아가시는 이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무게를 감당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의 길을 따르는 자답게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